네, 오늘 새벽에는 히브리서 6장 말씀을 가지고 배교를 경계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이 배교라는 단어가 참 우리에게 불편할 수도 있고 또 좀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그런 단어일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배교라는 것이 결국에는 주님을 버리고 자기의 길을 가게 되는 구원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 불편하면서도 무거운 주제일 수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 히브리서 6장은 이 배교에 관한 이 내용을 좀 담고 있는데 이 심각한 상태의 신앙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시고 또 경계해야 되는 그 필요성을 또한 말씀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렇게 교훈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이 무너지고 우리가 주님을 떠나는 이유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너무 부요해져서 그 풍요가 우상이 되게 되면 우리가 더 이상 주님을 찾지 않고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그래서 주님을 떠나게 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신앙을 좀 저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반대입니다. 어려운 시기가 찾아오고 그리고 너무 힘든 나머지 환난과 또 어려운 그 시험들이 찾아왔을 때 그런 신앙을 저버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실제적인 생명에 또 어려움을 겪고 또 삶에 직결된 어려움이라든지 그런 시험들을 당했을 때 신앙을 그때 결정적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 고난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이제 배교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 구원에 벗어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참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 최종적인 구원이 어떻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것은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간접적으로 볼 수는 있지만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배교한 자들도 어떻게 회개하게 하실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속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들 그런 것들을 이제 덜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제 배교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그 큰 이유 중 하나는 뭐냐 하면 배교가 일어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가, 또 배교가 어떤 위험이 있는가, 이것이 교회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얼마나 큰 어려움을 가져오게 되는가, 이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의 긴장감과 또 목표를 다시 달리하게 하시는 그런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데요. 우리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아멘. 배교가 왜 일어나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 장의 맥락을 보면은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상태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상태를 새로운 신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맥락을 보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라지 못한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들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왜 배교와 연결이 되는가? 여러분 신앙생활이 좋을 때는 별로 티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건강하고 좋은 일들만 있으면 그것이 별로 티가 나지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좋은 일만 있을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고 시험과 환난이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제일 위험한 상태가 언제일까요? 예, 믿음 가운데 성숙하지 못하고 바로 서지 못했을 때 이런 어려움들을 넘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냥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넘어지는 게 아니라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드러내서 욕되게 한다. 그러니까 자신이 믿어왔고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왔고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넘어지는 그 순간 그 이후에 어떻게 드러나냐면 부정적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욕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이 교회에 큰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배교에 이르기 전까지 우리가 어떤 신앙인지를 항상 점검하고 이것을 항상 경계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초보의 도에 머물러 있거나 기초를 다시 닦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에 늘 진보가 있어야 되는데 또 우리의 믿음이나 성품이나 말이나 행동 가운데서 주님을 알면 알수록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면 신앙이 어떻게 되죠? 늘 신앙이 새롭습니다. 이것은 좋은 의미에서 새로운 것이 아니고 다른 의미에서 새로움입니다.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음으로 인해서 자꾸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볼 때마다 늘 새로운 거예요. 이렇게 되게 되면 참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말씀은 뭐냐면 이것이 직분이라든지 또 신앙생활의 연수라든지 그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그래서 주님을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가를 나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그것을 깨달아야 그렇게 신앙의 그 성숙을 이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 있도록 날마다 그 기회와 은혜를 주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고 물을 주고 계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려고 계속적으로 우리를 갖고 나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붙잡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뭐 양육이라든지 하나님 예배라든지 그 신앙의 교제라든지 그 모든 그 시간들이 그냥 양육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코스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성숙을 이루게 하시려고 계속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붙잡는 것이 너무 소중한 것이구나.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거를 붙잡아야 우리가 성숙해지고 또 어려운 시험과 환난이 왔을 때 그것을 건강하게 잘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또 권면드리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성숙을 잘 이뤄가시고 또 어려움이 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을 꼭 붙드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가슴 아픈 일이고 때로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참 무거운 일이고 그래서 찔림이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이 내용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다시 일어나고 세워주는 그런 건강한 자로 그 건강한 신앙으로 우리가 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해 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넘어지는 자들을 또 살펴보고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우리의 믿음 또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성숙해지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시험과 환난이 올 때마다 믿음이 연약하여서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교회를 함께 든든히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뿌리 깊은 신앙으로 성숙한 신앙으로 세워지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